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리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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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국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산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여러분, 요즘 크게 관심 있는 거 있지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신앙인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이 지금 4대 종교를 다 조상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어디냐? 첫째, 우리 기독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교, 그 다음에 구교하고 같이 그리스 정교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뭐를 믿어요? 여러분, 이 유럽에서는 이 캐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종교가 뭐예요?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이 캐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정교라는 게 있어요. 정교. 자,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전 국민이 다 정교입니다. 정교. 그거를 러시아 정교라고도 하고요.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는데, 왜 그 신부님들이 이런 거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구교, 그리스 정교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으로 속하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회교, 모슬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에서 회교도들이 기독교랑 뿌리가 다른 줄 아는데 기독교랑 뿌리가 하나야, 하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다고, 자기네들도.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종교가 4개가 있는 거야. 불교만 빼고 거의 다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구교, 캐톨릭하고 정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교, 네 번째 회교, 이 모슬림, 이 사람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냐?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몇 년? 4,000년 전 사람. 갑자기 1,000년 전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누구냐면 마호멧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경을 다 조작을 한 거예요. 뭐라고 조작을 했느냐? 성경 전체를 조작한 거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고, 오늘 본문 말씀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그럼 왜 아들을 갖다 바쳤냐?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테스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합격해야 되느냐? 평소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평소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소 신앙을 테스팅하려고 그럴 때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야. 알아보려고 하실 때 시험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센지 약한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뭐였냐면 아들을 갖다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이었어요. 100살이 넘은 아들에게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아예 없었니? 아니, 첨의 자식들은 있었어. 정실의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첩의 자식은 몇 명 있었냐? 아브라함 말고도 성경에 7명 있었어. 아브라함까지 8명이야. 첩의 자식은 있어서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은. 그런데 정실의 자식이 없어. 이 자식이 없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면 막 주시거든요. 닫으면 열 자 같고 열면 닫을 자 없고 안 줄 때는요. 그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안 되니까 잘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딱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원 세상에 안 주시다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잖아. 금지옥엽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25세 아들을 낳았어도 금지옥엽인데 100살의 아들을 낳아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 어머 세상에. 그러면 부인은 90살이었죠 뭐. 할렐루야. 내가 물었지 인도에서도 이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90살 넘었는데 애 낳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도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더라고. 어디든지 90살에 애는 낳기가 쉽지 않은가 봐. 여기 혹시 권사님들 한번 도전해 볼 생각 없으셔?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아직 90은 안 됐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60 넘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도 한번 쳐다보실래? 도전해 보실래요? 할렐루야. 우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60이 넘어 70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배가 불러서 왔다. 난리 날 거야 아마. 이 70이 다 돼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는 배를 땅땅거리면서 교회 와서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봐.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 거야. 할렐루야. 지금 70도 안 된 분이 이 애기 뵌다고 하면 웃을 텐데 90이야 90. 그러니까 엄마 90, 아버지 100세. 이때 말이요. 옥동자가 탄생하려고 배에 딱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하고 애를 낳았으니 엄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귀엽겠어. 기가 막히지.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테스팅하려고 그 아들, 딴 아들도 아니야. 100세 낳은 아들을 바쳐라 이거야. 근데 목사님 이게 회교도들 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람들 그 다음에 회교도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친 게 아니라 큰아들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첩의 아들 하갈의 아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첩의 아들은 있었다. 모리아 산에서 바친 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사님 무슨 소리? 얘기해 드릴게요. 중동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은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이 정점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는 바로 이 이삭의 자식이 정점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 바쳤는데 그게 이삭인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역사가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일대는 전부 이스마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 자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섞인 사람들이 전부 중동에 살고 있는, 전부 중동. 그러니까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네 조상이 아브라함이 갖다 바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믿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뭐냐? 이 성경대로 이삭의 자손이야. 이삭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삭의 둘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누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원래 야곱의 이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이 기도할 때 새로운 이름을 줬단 말이야. 뭐라고?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긴 거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수천 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그게 부활의 위대한 사건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죄인지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현재 아브라함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200년 뒤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대적했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전 세계에 나라도 없이 돌아다녔어. 슬픔과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2000년 동안 돌아다닌 거야. 어디로 돌아다녔어? 자, 여러분, 러시아로, 다 독일로, 유럽 땅으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터키로, 이런 나라로 이스라엘이 2000년간 돌아다닌 거예요. 나라 없이. 그러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에 가서 옛다만하게 나라를 만들어 1947년도에 예만한 텔아비브 거기에다가 15만 명 정도 모이는 요만한 땅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그런데 나라를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다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15만 명이 30만 명 됐다가 30만 명이 50만 명 됐다가 50만 명이 100만 명 됐다가 그 100만 명이 지금 몇 명 됐느냐? 900만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야? 이삭을 갖다 바친 이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야. 영국을 움직여서. 그래서 지금 900만이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땅인데 지금은 넓어졌어. 그리고 그 땅에서 살다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네 사는 땅을 뺏긴 거야.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은 이삭의 백성인데 이 이삭의 백성이 바로 계속 살았던 거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지방에 다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땅을 뺏기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 그러다가 2000년 만에 1947년도에 나라를 세워요. 거기에 영국을 움직여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진 게 요만한 이스라엘이야. 요만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막 뭉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다 돌아오는 거야. 잊어버렸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이 다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땅해준 거예요. 그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뺏긴 거 아니야, 땅을 이스라엘에다. 그게 누구요? 그게 팔레스타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예 팔레스타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땅 뺏겨버렸으니까 2000년 만에 뺏겨버린 거거든. 뺏겼으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여기서 그냥 살아. 나라는 없어도 그냥 살아라. 이스라엘 밑에서 그냥 살아라.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어줬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유엔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나라를 다 뺏겨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나 차지해버렸으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뺏겨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와서 차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뺏긴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정착촌을 만들어줘요. 두 군데. 어디에다가 만들어줘요? 가자 지구라는 곳과 서안 지구라는 두 곳의 정착촌. 그냥 니네 여기 살아. 요번에 그 정착촌 가자 지구에서 폭격을 몰래 폭탄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폭격을 해가지고는 수천 명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이 정착촌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들 이 팔레스타인 놈들 가만 안 두겠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우리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블레셋이야. 블레셋.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어디 출신이야? 바로 이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야.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야. 블레셋.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블레셋 나오죠? 그게 팔레스타인이야. 이게 한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팔레스타인, 필리스틴인데 필리스틴, 블레셋.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면 왜 어째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긴다. 예수님 사후에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3일 만에 이 성을 헐고 짓는다 그러셨단 말이야. 정말로 이 성이 무너진다 그래.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성경 알죠? 신약 성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없어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를 뺏겼다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졌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는 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중동이랑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제3차 대전이 요번 전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아마겟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나라를 뺏겼는데 그 뺏겼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고 그 뺏겼던 나라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도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다. 순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겨 2000년 전에 뺏겼잖아. 그 나라를 회복해. 1947년도에 회복했잖아. 여기서 주변에 있는 수없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 세계대전을. 그리고는 이 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서 전쟁이 날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열흘 있었잖아요. 와
거기가 지금 난리 난 거야.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예루살렘까지 폭격이 들어왔었다는 거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망할 때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 바라봤는데 그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 전쟁인지 아니면 연습만 시키고 다음 전쟁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좌우간 놀라운 거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이 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란과 중동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연합하는 그 양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같이 인도에서 막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이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처럼 경고하고 저처럼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옳았다는 게 아니라 전부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좋은 말만 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회개라는 단어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게 말세의 징후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잖아.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너무 나는 사실은 한국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했다고 믿는데, 왜 그러냐면 위험이 오다가 말고 위험한 일이 생기다 말고 하나님이 자꾸 내가 보니까 한국에 위험이 생길 때 모면해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이 진짜 다가와 보면 회개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리는데 위험이 오다가 말아. 우리나라는 전쟁이 휴전한 나라인데 원 세상에 전쟁을 잠깐 쉬자고 했다가 70년간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나라가 이 지구의 역사에 있었을까? 근데 전쟁이 오다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긴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2019년도 7년도 2019년도 이때 막 전쟁 난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전쟁 났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야 되지 한국에. 나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나는 특히 우리 축복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북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제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주 우리나라 다 죽게 생겼다가 해외에서 보면 아유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데 착 넘어가. 위험이 착 넘어가고 그래.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위험을 잘 해결해 주는 거 보니까 역시 기도는 무섭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옛날에 말이에요, 이 기독교 막 부흥할 때 1970년대 60년대 얼마나 기도들 많이 했는지 몰라. 한국 사람이 한국 강산 전체에서 손 들고 기도했어.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파워가 나라를 지킬 줄은 진짜 몰랐다. 이 지키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한 가지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위험이 너무 넘어가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 늑대 소년, 늑대가 왔어요. 양치기 소년이야, 늑대 소년. 늑대가 왔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늑대가 안 오니까 전부 다 넘어가다가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나라가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위험이 다가오는 걸 몰라. 이러다가 진짜 위험이 다가오면, 아니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폭탄 같은 게 떨어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방공호에 숨을 줄 알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데가 어디냐?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은요, 좋은 집들은 지하에 방공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들은요, 폭탄이 터지면 핵무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방공호가 있어요. 다. 웬만큼 좋은 집들 다 있어요, 미국에. 그 왜 그랬냐?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 핵무기 전쟁을 일으키면 피할 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해서 다 만들어 놨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은 폭탄이 떠지면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라고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지하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하철이 방공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 지상이랑 뚫려 있는데 이게 뚫린 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예요. 입구가 딱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만 살고 못 들어간 사람 막아줘 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1분, 2분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가 날아오면 이런 게 충분히 준비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준비할 줄을 모른다.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미국에서 보는 시각이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준비되지 않고 있다. 신뢰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협상이 돼서 조만간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협상으로 끝이 나면 나중에 여기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 반드시 성경적으로는 거기서 일어나게 있습니다. 반드시 중동 쪽 이스라엘 땅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전쟁으로 도화선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마음을 불안하게 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 만약에 큰 전쟁이 와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킬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전쟁이 와도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축복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하, 정말로 큰 전쟁이 다가올 수도 있구나. 이거를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런 것이 다가오기 전에 성경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로 딱 나눠놓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건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that.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절이 다가올수록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성경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준비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인도 영상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원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껍데기로 사용하시는 거야. 누가 하냐? 성령이. 파워는 기름 부음.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목사님 기도만 하면 그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이 귀신이 안 쫓겨나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탁 기도하니까 귀신이 딱 쫓겨나갔어. 이걸 보니까 너무 멋있기도 하고 이걸 보니까 너무 진짜 좋기도 하고 이걸 보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 짱.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귀에다 물어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이런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은사를 받으려면 무조건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 은사가 먼저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냐? 12명 내보낼 때 70명 내보낼 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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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다 쫓을 줄 알고 있었고 웬만한 귀신을 쫓으면 떠나갔고 기적을 많이 체험한 거야. 그런데 이 귀신은 안 떠나가는 거야. 그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쫓을 수 있는 귀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약한 귀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센 귀신 예수님이 쫓아야 쫓을 정도로 센 귀신이 있었다는 거야. 마귀가 약한 게 있고 센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떠나가는 귀신이 있고요. 여러분이 암만 얘기해도 죽어도 안 떠나가는 센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이미 귀신 쫓을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거야. 있었는데 센 귀신을 못 쫓아내다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센 귀신도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먼저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세게 하면 이게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없는 게 있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없는 은사가 임하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은사가 있었다. 그러면 기도하면 파워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능력이야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은사가 예진혁이 좀 임했던 사람이니까 14살 때 그 다음에 14살 때 제가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요 영적으로 이런 걸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주변 속에도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이거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인격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엉뚱한 방향대로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돼 본인이 잘. 그러니까 지금 본인과 대화를 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완전 해방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거든요. 이거를 드러내놓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못하니까 그래. 나하고 그 사람만 아는 할렐루야 나하고 그 사람만 알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을 안 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이 어려운 일이 진짜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하라. 이게 준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 4분의 1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목사들, 이 땅에 있는 목사들, 기도 안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세가 되면 4분의 1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뜻에서 떠나고 이렇게 된다. 친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엎어지는데 평신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신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시는 건 이 땅이 어려워질 때 앞으로 미래에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준비해라. 제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거 보면서 요즘 기도를 좀 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만은 저에게 임하는 은사가 좀 더 있으면 여러분 더 세지는 거 보세요. 지금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인도에 와본 성도들은 아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영상에서 다 안 담겨요. 여러분, 인도로 직접 와서 본 사람이 알아요. 조금 늦었더니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도 똑같이 오늘 늦었어. 미안합니다. 나도 똑같이 늦었는데 늦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조금 체험하셨을 거예요. 뭐냐? 담임 목사가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와 그 전에와 기도가 같았는가 틀렸는가를 여러분 아셨어요. 아마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와 올라온 다음에 기도가 되는 강도와 파워가 조금 다른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 그리고 기름 부은 주의종 부흥 강사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 없어지기 시작한 이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의 종이 섰느냐 안 섰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내가 설교할 때 막 좀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그럼 영상을 보내시죠. 영상을 보내시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가 잘 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직접 이 줌으로라도 하는 것과 미리 영상을 보내는 것과 내가 지난주 테스팅 해보니까 지난주 총동원 중에 숫자가 확 줄었어. 그 왜 그러냐? 그 전주에 영상으로 해서 그래요. 이거 직접 해야 돼. 직접 지금 현재처럼 직접 해야 돼.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9시 20분 예배 때도 목사가 올라왔던 것과 안 올라왔던 것과 기도가 되는 파워가 확 틀리셨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집회한다든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왜 한번 와보시라고 하냐?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해외로 끌어내고 싶은 게 아니고 할렐루야. 직접 참여했을 때 그 피부로 닿는 분위기와 모든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더 세게 일어나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꼭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각각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기도하면 임합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는 이 기도가 현재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많은 기도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어려움이 올 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팔레스타인 전쟁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아. 이 전쟁 속에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이 준비해라. 준비해라. 정훈아, 깨어서 준비해라. 축복교회야, 깨어서 준비해라. 기독교인이야, 깨어서 기도해라. 목사님,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게 좋아요? 그거는 개의치 말아요. 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승이에요. 완성.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없어질 것이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성경을 볼 때 나는 이스라엘에 그때 갔을 때 예루살렘 보니까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친절하지도 않아. 옆에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얄밉더라고. 뭐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 요것들이 얄밉게 굴어.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계의 정세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의 여러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 대한 문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거야? 아니, 나 어떡해. 설교도 다 못했는데. 그래, 조금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삭을 갖다 바친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독교의 완벽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헌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상의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완벽한 사랑으로 자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는 못 구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과 후손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살렸어? 죽여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본인이 죽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예수만 봐야 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약하게 죽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쪼개잖아요.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쪼개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내 자신을 드리잖아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고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그 자식이 사는 거야. 그냥 사랑만 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헌신해야 축복교회가 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담임 목사로 되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꼭 내가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줘야 여러분 자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붙잡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회개랑 틀려. 이 모슬렘이랑 본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후손을 살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죽어야 내 자식이 사.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붙잡아야 다 같이. 내가 죽어야 축복교회가 사. 나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때 죽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를 붙잡는 길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잊어버리는 자는 얻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한 축복성도 여러분, 시간이 넘어가서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세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기에 언제인지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준비하고 예수를 붙잡고 할렐루야, 이 지금 세계가 말세가 온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이걸 못 느끼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기도하는 자는, 예수 붙잡는 자는, 그리고 준비하는 자는, 그리고 내가 죽겠다고 내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주여,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군요. 이제 정말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